네, 약 한 달 전쯤에 제가 아직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산다는 건 슬픈 일인가요? 아니면 기쁜 일인가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물론 슬픈 일들도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인생은 기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집사님의 표정이 슬퍼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저의 지난 5년간의 유학 생활이 떠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유학생으로서 이민자의 삶을 경험해 보니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한계와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족함과 또 사회적인 차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영혼의 깊은 곳이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에 지쳐 힘들어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서 저는 집사님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래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나눈 안부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던 친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형규야, 너가 요즘에 뉴스를 안 보는구나. 너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를 모르는구나. 한국의 출산율이 왜 0.7명인지 너가 아냐고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라면서 한국 사회가 너무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미국에 있으면 최소한 가족하고 보낼 시간은 있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친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걸 만류했던 이유는 이 이민자의 삶만큼이나 한국에서의 삶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이 어렵고 힘든 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문제들, 질병과 상처,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산다는 게 슬픈 일인지 아니면 기쁜 일인지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세상 가운데는 이 고난과 슬픔이 가득하냐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은 내 뜻대로 풀리지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삶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은 연륜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철학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슬픔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마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에 계속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앞으로 또 마주하게 될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아픔과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한 우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이유는 세상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그 내용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의 중심 메시지도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 다루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메시지를 짧게 요약한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은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 중요한 부분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 고난을 겪은 사람, 좌절한 사람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난은 바벨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그 기세를 몰아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집이 불타고 삶의 터전이 모조리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눈이 뽑혔고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들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고난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외교를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고난이 임했다는 그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전부터 그들 안에 죄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고 온갖 불의와 악행, 악한 일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즉,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도 표면적인 이유들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 가운데 깊게 뿌리를 내린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가족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헬라어 원어인 하마르티아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하사를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인 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 삶의 특정한 행동에서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헌금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고난이 만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만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를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그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욥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라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나의 죄인된 본성,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삶의 어려움을 마주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대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의 처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전부라면 고난을 경험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원인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고난이 사라져도 곧 새로운 고난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제가 가진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가니 또 군대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진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20대 후반에는 결혼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유학을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나의 사업이 잘 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내가 취직을 했다고,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인 이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 이 세상을 더럽힌 죄가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된 어려움의 궁극적인 이유가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직면한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상심하고 더 실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해결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그 노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진리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삶에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도 구원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 적이 없고 자신이 얻어야 하는 것,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지만, 그 확신은 미래의 어느 날에 바울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었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그 날도 우리에게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죄가 사함을 받지만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죄가 소멸되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사단의 마지막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날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에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슬픔과 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오히려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난을 만났던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마주치던지 간에 그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인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